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그 약속이 다시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어느덧 이삭은 나이가 매우 많아져 시력이 흐려지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축복을 내 후손에게 전해야겠구나.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으나 성품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다. 장자인 에서는 힘이 세고 거칠지만 성실한 사냥꾼이었다. 들판을 누비며 짐승을 잡아오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바치는 모습에서 이삭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반면 둘째인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집안 가까이 머무는 성품이었다. 그는 사려 깊고 판단이 섬세했으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 아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 음식을 먹고 내 마음이 기쁠 때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의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주신 언약의 계승이 걸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삭의 말을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리브가였다. 그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야곱이라는 확신은 리브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리브가는 즉시 야곱을 불렀다. 내 아들아, 방금 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 하시는 걸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야곱은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제가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러면 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내 말만 순종하여 하라고 한 대로 하여라. 리브가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향기로운 별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의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붙여 에서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야곱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곱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낌새를 느꼈다. 사냥감을 이렇게 빨리 잡아오다니 어찌 된 일이냐? 야곱은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제 앞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의심을 접지 않았다. 가까이 와서 내가 만져보게 하여라. 야곱은 천천히 다가갔다. 이삭은 야곱의 팔과 목을 만져보고 말했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구나. 그러나 옷의 냄새와 염소 가죽의 촉감 덕분에 이삭은 결국 야곱이 에서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 말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게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내 형제들이 너에게 복종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였다. 야곱이 막 돌아간 직후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왔다. 아버지, 당신의 장자인 제가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은 그 순간 몸을 떨며 크게 흔들렸다. 방금 전에 별미를 가져와서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나는 이미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삭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내 동생이 속임수로 내 축복을 빼앗아갔다. 에서는 통곡하며 절규했다.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듯 또다시 나를 속이는구나. 저에게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이삭은 그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남아있는 작은 축복을 에서에게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장자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에서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는 날, 나는 야곱을 죽일 것이다. 리브가는 이 말을 전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삭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삭이여, 야곱이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뿐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찾게 합시다. 이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명령했다.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도 이루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향해 떠나게 되었다. 집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에는 두려움, 불확실함, 고독이 뒤섞여 있었다. 야곱은 광야의 한 지점에서 잠을 청했다. 주변은 황량했지만 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별빛 아래에서 그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전율했고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나는 알지 못했구나. 그는 잠자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단순히 형을 피해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이끄시는 언약의 계승자로 새 길에 들어섰다. 이삭의 축복, 에서의 분노, 리브가의 눈물, 야곱의 도망, 광야의 환상. 이 모든 사건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계획을 이루시며 선택한 자를 향한 약속을 깊고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의 콘텐츠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욱 깊은 말씀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